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섬기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저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범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추구하라, 주님을 따르라. 책 제목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1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66세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학교와 집을 이렇게 오가는데, 어느 날 학교를 지나고 공장지대를 지나고 집으로 가는 길목에 무명의 어떤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전도자이시겠죠. 그 무명의 목사님께서 토저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이겠죠, 토저 학생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집에 가서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라 하면서 이제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딱 이 한마디였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토저 목사님은 이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말 그대로 다락에 올라가서 주여,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그 순간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뒤로는 정말 불같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은 제목들이 다 굵직굵직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2017년에 쓴 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017년에 쓰신 책은 아닙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분이 쓰셨던 설교를 묶어놓은 책인데, 2017년에 출간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책에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이런 사람만이 세상의 슬픔을 보고 세상의 아픔을 느끼며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진다. 이게 이 책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의 슬픔을 알고 또 세상의 슬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세상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서문, 그러니까 이 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책의 서문은 그것은 후순위이고 이것이 되기 위한 분명한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신다.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든 슬픈 사람이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비로소 나의 의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참된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있는지, 아니면 무리 가운데 따로 떼어져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한번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무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이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무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누가복음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만 봐도 이방인의 종, 사랑하는 종을 말씀만으로 고치는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인 여자에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여자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는 하늘의 평안도 약속을 주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수만 가지 기적과 이적들 중에 한두 가지를 흉내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무리는 크게는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세 부류가 나와 있다고 중간중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단마음으로 받겠다는 마음, 무리 중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 있습니다. 이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또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과는 상관이 없지만 기적 때문에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도 아니고 기적을 사모하는 이들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공회로 끌어넘기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대목에서 신성 모독을 하는지, 어느 대목에서 성전 모독을 하는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씀에 대한 책을 딱 잡으면 바로 공회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8장 4절에 나와 있는 큰 무리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립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습니다. 6절,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대중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일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비유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다 주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적인 비유를 하십니다. 봐, 씨를 뿌려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서 결실을 맺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지금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당시 농경시대에 나가면은 당장 자기가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 잘 알죠, 이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은 웅성거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서 무엇?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끊으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이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비유는 알아듣기 쉽고 그 사람이 자신 나름의 정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이게 비유랍니다. 말 그대로 비유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사물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너무 쉬운 말씀, 알아듣기 쉬운 말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지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그러면 물어야 된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어가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의 8절 4절부터 보면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8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펴서 묵상을 하든, 아니면 이 말씀을 통독을 하든 암송을 하든 어떤 루트가 됐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는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적용을 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이었군요.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에서 이 영역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통독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보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아는 대로 감사,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에 진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러겠죠. 아니, 그 땅을 사는데 무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땅이 아니라 땅 안에 있는 진주이고 보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주와 보화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럴 때 10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리와 제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 존재, 그리고 주님을 참소하는 존재, 세 무리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이 동일한 말씀을 해석까지 시키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그냥 비유만 던지시죠. 그리고 무리에서부터 제자를 떼어냅니다. 제자를 떼어내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물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준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자. 그리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자. 그리고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나는 길가에 있을까? 나는 바위 위에 있을까? 아니면 나는 가시떨기에 있을까? 나는 좋은 마음밭에 있을까? 혹자는 두 번째로 이 생각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겠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지. 하나님, 좋은 마음밭 되기 원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비유의 뜻을 해석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주어를 보십시오. 8장 4절에는 주어가 무리입니다. 그런데 무리에게는 비유의 해석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보면서 지나가는 내용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뀌면서 제자들로 주어가 바뀌죠. 그리고 제자들로 주어가 바뀌면서 비유의 뜻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이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한 이들, 그리고 이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이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기 원하는지 항상 기도하며 아뢰는 이들이 분류되었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길가인지, 너희들이 가시떨기인지, 너희들이 바위 위에 있는지, 너희들이 좋은 밭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좋은 밭에 있으니 길가도 가시떨기도 바위 쪽으로도 가지 말라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좋은 마음밭입니까? 우리가 왜 지금 여기 본문 이전의 성경은 옥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옥토 좋은 밭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들을 좋은 밭이라고 칭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하나,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옥토가 된 겁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고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인 겁니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길가에 있는 자들,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빼앗는 이들, 바위 위에 있는 이들,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자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지내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이들,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다가 이 말씀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좋은 마음밭을 지켜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위도 마찬가지,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말씀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염려, 근심, 걱정,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염려 안 해야지, 내가 결단하고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아야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옥토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길가로, 가시떨기로, 바위 위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에 있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항상 진리를 갈망하는 존재,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왜 계속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그리고 우리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왜 계속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이미 옥토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한눈에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많진 않습니다. 여전히 염려되는 일 많습니다. 여전히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본문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로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미 좋은 밭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100배의 결실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삶에 기적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받고 이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직까지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고, 아직까지 내 염려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삶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듣는 것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거라면 여기 있는 무리들 다 이 말씀 듣죠.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는 토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알기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되 더 깨닫기 원하고,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는 이 믿음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들의 형편은 동일한 형편입니다. 혹시나 우리들 중에 나는 그래도 길, 바위, 가시 좋은 땅 보니까 내가 가시떨기 정도는 있으니까 길보다 바위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지, 내가 바위 정도 있으니까 내가 길보단 나은데 이제 가시떨기로 나아가 볼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그들의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뭐 경로가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좋은 마음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길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바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가시떨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가시떨기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잠깐의 쾌락 때문에 이 바위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잠깐의 기적만을 바라는 것 때문에 길가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들을 귀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밭에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이 결실도 결국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땅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주일 설교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제자가 아닌 무리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옥토와 우리에게 주신 들을 귀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듣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지경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항상 머리에 염두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완악한 사람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주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요? 제 삶의 어떤 영역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질문에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같은 자리로 부르셨는데 더 이상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아는 자리로 돌아오시고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 이 말씀을 밝게 깨닫기 원한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한다는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강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다만 좋은 밭, 옥토밭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들을 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100배의 결실로 인해서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이미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좋은 밭을 이미 약속하신 주님, 이 좋은 밭을 가지고 이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배의 결실로 영광 올려드리는 인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